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10장, 11장 부모됨에 대한 주제입니다.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자녀 양육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다음 학기에 페어런팅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실 테니까 오늘은 교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페어런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도요, 가장 자신 없고 또 가장 은혜되는 것이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자라면서 어떤 난관을 겪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로서 잘한다고 애쓰는 것들이 반드시 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부모됨처럼 두려운 일이 없고 또 부모됨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정이 부모됨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셀 무어는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10장을 시작하는데요. 이분의 핵심은 주 안에서 자녀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돈 걱정 안 하고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웬만하면 키도 좀 크고 인물도 좋고 능력 있고 신앙도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위시리스트가 자녀를 생각할 때 끝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제가 아들이 아기 때 높은 의자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을 때 그 서너 시간을 토하는 아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내놓아도 심지어는 제 목숨을 내놓아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자녀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도 이 난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리 시대에서 아이들의 탄생은 부모에게 엄청난 축복이자 위기가 됩니다. 변화나 전환점이 바로 위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탄생은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마베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식 일에는 이성적인 부모들은 지극히 드물죠. 무조건 불공평합니다. 내 자식이 제일 예쁘고 무조건 내 자식 편이죠.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려고 온갖 치사한 일을 겪고도 또 버티고 일하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그 책임의식과 더불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됨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아이들이 커갈수록 절감하게 되죠. 러셀모는 출생도 선택이 아니었듯이 구원도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보너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모로서의 위기감, 그리고 거듭남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이 약하죠.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사는데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반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기만 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예수로 다시 사는 자녀를 위해서 러셀 무어가 제시한 성경적 자녀 양육의 키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면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의 큰 군대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죠. 이렇게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는 바로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솔직한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나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치가 않은 세상이에요. 저도 크리스천인 것을 늘 밝히는데 제가 패스스 와이프라고 저를 자신을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뭔가 불편하고 적대적인 시선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온 사방이 유혹이고 공격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유대인 친구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를 했다가 그 부모가 집까지 쫓아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때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격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마치 이제 유행처럼 자기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밝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의 굉장히 우호적인 문화이고 막 보호해야 된다는 마이너리티다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면전에서 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성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미디어나 인터넷, SNS 이런 곳곳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어두운 유혹들이 바로 아이들의 책상에서 전화기에서 손을 뻗쳐옵니다.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 어떤 유혹을 할지 사실은 모르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세상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안 낳겠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아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무덤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애 낳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본인도 입양한 아이까지 다섯을 키우셨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아이를 안 갖는 것이 모든 그 리스크를 다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책과 기사를 읽어도 아무리 경건한 모범을 따르더라도 모든 부모는 결국에는 두렵고요. 무력함과 어떤 절망의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 방어한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주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분명히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 이면에는 똥기저귀와 밤에 계속 깨야 하는 고통이 있죠. 고통이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좀 크면 돈은 또 얼마나 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죠.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잔소리하고 퇴근하면서 삽니다.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것이 있다고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프레드릭 뷰크너도 고통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못자국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고통은 자기 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내 꿈, 내 자아실현, 내 보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보다 자녀가 우선이죠. 저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아끼느라고 제 입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이 다 먹고 남은 거 먹죠.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어머니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또 부모가 되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제가 본 한 영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래? 1억을 선택할래?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서슴이 없어요.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지들은 1억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실현보다 아이들의 꿈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기 꿈은 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이 희생의 보상을 바라게 되는 때가 있죠. 아이들이 저희 생각과 비슷해서 저희 꿈을 다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결핍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녀를 너무 우상화해서 자녀의 삶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니면 내 삶 자체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침이나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지 않으셨고요. 자기 희생과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미래가 자기 보존에 관한 게 아니라 자기 희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키우는 이 책임을 지면서 그것만큼 내 자아를 완전히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나 자신 전체가 드러나는 일이죠.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놀라는 건요,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투, 생각, 행동 등과 너무 똑같이 닮아요. 웃을 때도 있고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거울처럼 저희 모습을 비추고 있죠. 저희 아이들도 제 아빠처럼 웃을 때 이 잇몸까지 다 드러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고요. 저처럼 뭐 buy one get one free, 세일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앞집 아저씨한테 인사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거기 마누라랑 싸우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앞집 아줌마를 마누라라고 부르는 거 보면서 아마 남편이 저한테 장난으로 여보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이게 와이프를 말하는구나 하고 배웠나 봐요. 아이들은 확실히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삶 전체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자녀 양육이 되는데요. 우리는 자녀에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모습, 그곳으로 모델이 되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기억할 때 다른 것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우리 엄마는 엄청 똑똑했어? 우리 엄마는 잘 나갔어? 우리 엄마 엄청 깔끔해서 청소 열심히 했어? 이런 기억으로 남기 원하세요? 아니면 마지막에 가족을 떠나면 우리 엄마 내가 되게 좋아했어, 이런 말보다요, 저는 우리 엄마는 날 엄청 사랑했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평생 머릿속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아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사실 엄마가 분명히 저를 사랑하셨는데 맞으면서 그 사실을 계속 의심하면서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기쁨을 늘 간직하고 표현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부어주는 그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errible 2일 때도 그렇고 죽이고 싶은 7살일 때도 그렇고 내다 버리고 싶은 사춘기 때도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씨름하고 야단하고 싸울 때도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날 사랑해 라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평소에 끊임없이 엄청 표현해야 되겠죠. 사랑을. 교재 11장에서는 훈육, 즉 디스플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백성의 자유나 기쁨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위해 훈육하고 시키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족 구조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과 약속이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을 연장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실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련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죠. 네.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훈육은요, 한순간에 아이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리듬과 습관을 만들어서 아이가 사랑받는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필요한 기술과 습관, 애착을 형성하는데 장기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거죠. 혼내는 것이 디스플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여기서는 쉐이핑 한다고 하는데요. 형성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목적임을 아이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되겠죠.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시고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7절을 보면 우리가 자녀한테 항상 가르치란 얘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매순간 normal daily living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We have to be real. 그죠? authentic 해야 돼요. 진짜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금방 뽀록납니다. 제 남편이 큰아이 어릴 때야 너 나중에 남자친구랑 뽀뽀할 때 아빠한테 허락받아. 그러니까 바로 조금 크니까 바로 질문하죠. 아빠 너 할아버지한테 허락받았어? 이럽니다. 제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게 했는데요. 좀 있으니까 이제 밥 차리고 막 도시락 싸고 아침에 정신없이 보내는 저한테 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안 읽어? 라고 묻습니다. 삶 속에서 진짜가 아니면 통일성이 없으면 그 인테그리티가 없으면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들키게 되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그 말씀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진짜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죠.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겠죠. 저자는 훈육을 사랑과 애정, 양육 이런 모든 과정이 담긴 제자훈련으로 보죠.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사역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요.
애정이나 직관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훈련하는 건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기도,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변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가르치는 거, 기저귀 떼는 거죠. 예, 자동차 운전 교육, 뭐 행동의 교정, 이런 총체적인 인격적인 훈련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디스플린이라는 의미가 좀 징벌, 잘못했을 때 야단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느껴지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교재에서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훈육의 과정은 위협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들 보면 이제 밖에서 잘못했을 때 엄마랑 화장실 갈까? 이러면 이제 한동안 얌전해지죠. 위협입니다. 재밌는 거는 한국 아이들이요. 파리채를 보면서 꽤 많은 애들이 맴매라고 불러요. 이름이 파리채가 아니라 맴매인 거죠. 저도 가끔 하나님을 꼭 경찰 같은 느낌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숨어 있으시다가 잘못할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서 I got you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사실 이놈 이러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실수를 아이들이 하면 걱정 때문에 가슴이 아주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잡아내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위협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 거죠. 함께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자고 끊임없이 자녀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훈육의 키라고 하겠습니다. 훈육은 또 정보 전달이나 도덕적인 기준의 전달, 준수 이런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죠.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교정이 필요해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회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저는 이 부분을 아이들의 행동보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회개 없이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마음 없이 따라해야 하는 것처럼 못할 짓이 없죠. 사실 회개 없이 복종하는 것은 복종하는 척 하기가 쉽잖아요. 또 복종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하겠죠. 왜? 나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맏형처럼 되겠죠.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유포한 사건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요. 최근에 아직도 무죄 주장 이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기사를 처음에 올린 기자를 엄청 감옥에서 원망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고 촬영하고 이런 불법 행위 자체는 못하겠죠. 앞으로도 그런 짓을 다시 할 만큼 겁이 없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회개가 없다면 지금 당장 안 하고 있다는 그 불법 행위가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이 그걸 드러낸 사람에 대한 분노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면서 큽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더 심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잠깐 행동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자신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사실 자녀 양육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훈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소속감과 권위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디스플린 하는 것은 사실 권위가 필요한 일이죠. 사실 요즘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authority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많이 부딪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상사도 권위의 자리에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 권위의 대상으로 지각이 되죠. 집에서는 물론 부모이죠. 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 패턴을 맺느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권위가 정말 윗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랫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존중되어야 하죠. 성경적인 권위는 사실 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말하죠. 무엇보다 권위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또 사랑이 많은 어른이 가진 권위, 그것은 안정감 있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에 우러남 없이 누군가를 억지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힘, 이런 거로만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뭐 파워게임에서 이기고 지는데 그 권위가 그친다면 아이들도 아마 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집에서 엄마가 이겨, 아빠가 이겨, 뭐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느 편에 붙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알아차립니다. 또 혹은 권력에 온 힘을 다해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들이받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을 우상화하는 아이들도 있죠. 필요한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거나 힘을 가진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던 방법은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참소자를 이기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쏟아붓는 것이었죠. 또 훈육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자녀들의 상처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따끔하게 혼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하지마 하고 예쁘게 말합니다. 상처를 줄까봐 너무 무서워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파퓰러해 하고 싶어 하고요. 친구 같은 부모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쇠젓가락을 들고 전기 플러그에 그것을 쑤셔 넣으면 거기 서서 멀찍이 서서 위험해, 일리 와봐 하고 예쁘게 말하시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죠. 다시는 못하게 난리를 쳐야죠. 손등을 그냥 찰싹 때려서라도 다시는 손을 못 대게 가르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할 때는 자녀가 아무리 커도 혼나야죠. 부모는 부모여야 합니다. 필요할 때 반드시 노해야 하고요. 그 노는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실 많이 싸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금요일에 여기 파티가 많잖아요. 미국에. 스포츠 게임도 거의 다 금요일 날 합니다. 학교에서. 토요일에 슬립오버 많고요. 친구네 집에 가서 예배 전에 자고 오는 거 너무 그럴 일이 많아요. 새해 전날에는 어떻습니까? 뉴 이어스 이브라고 해서 파티 같은데 많죠. 그래서 카운트다운 친구들이랑 모여서 먹고 놀다가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8, 7, 6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준다고 이제 엄청 싸웠어요. 많이 씨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어린애처럼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경 공부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지켜봤을 때 자기들 스스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면서 크더라고요. 지금 성인이 되었어도 친구들의 말보다는 말씀으로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권위의 문제, 그 다음에 경계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권위적인 부모 혹은 권위 있는 부모를 구분을 하죠. 이 권위의 개념과 경계선의 개념이 중요한 축이 됩니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그걸 지키라고 엄하게 가르치긴 하는데 사랑의 표현이나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 권위적인 부모에 가깝습니다. authoritative parenting이라고 하죠. You listen to me because I said so. 이런 타입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대부분 가졌던 양육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라고 하신 부분에 굉장히 큰 초점이 있는 페어런팅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 말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부모를 무서워하고 멀게 느껴지면서 크겠죠. 반대로 제재나 경계선이 없이 예쁘다고 하고 칭찬만 하고 서포트만 하는 경우는 사실 허용형 스타일입니다. permissive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능성, 포텐셜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사서요. 알아서 하게 두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스포일 시키기도 쉽습니다. 버릇없이 키우게 되기도 쉽죠. 근데 이제 서포트도 안 하고 지도나 가이드를 안 주고 이런 경우를 방치형이라고 합니다. neglect 하는 부모죠. 가장 해로운 양육 스타일로 보기도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권위 있는 부모, authoritarian 스타일은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포트도 하면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경계선도 분명히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균형이 이루어진 경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이들이 좀 컸으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냐고. 우리에게는 각자 성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양육 스타일이라고 보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독교의 비전은 수동성과 지배하려는 태도 모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쪽으로 훈련되느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사고 안 치고 조용하면 내버려 두다가 막상 사고를 치면 그때 억지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또 경계를 너무 제한해서 자녀를 유아처럼 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지배적이다가 조금씩 더 수동적으로 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누구도 나는 정말 괜찮은 부모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최고의 엄마가 절대 아니죠. 너무 많이 실수하고 너무너무 엉성합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비슷하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저희가 이 돌고 도는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족한 자녀 양육 스타일에서 제일 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책을 읽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으로 안 돼요. 십자가만 그 답입니다. 하나님만 답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훈육의 방법들, 원리들, 사랑,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과 정의, 사랑의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 경계선을 알려주는 하나님과 저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모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죄를 그냥 절대 두고 보시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대신 다 끌어안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께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품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를 맛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엄마,
괜찮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엄마 아빠는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We are good enough. 그죠? 그 완벽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책임지시도록 주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곳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는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됨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